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11월 4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메시지는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로 나의 업을 237 망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가 경제가 회복돼야 되겠죠. 모든 것이 경제가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 선교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빛의 경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237 망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237 나라 그 뜻은 세계죠. 전 세계가 랑 관계된 제자가 만나지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들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생기고 그곳을 통해서 계속 바울이 순회해서 선교를 함으로써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본론으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이 있으셨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영적 차원으로 모든 것을 우리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파워에 대한 힘, 권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너희들과 항상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 내가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취된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고 사마리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큰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또 특수부대 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성취된 것은 바울을 정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아 그 제자로 또 그 시민권자로 아주 특출나게 엘리트로 자라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면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복음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업을 237 나라 살리는 망대로 세움과 동시에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극단적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율법주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옳다 그르다 가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 능력인데 권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 쓴뿌리, 그 원죄로 인한 우리 나중심,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심, 세상 중심, 물질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주의와 또한 또 신비주의 그리고 극단적 패권주의,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만 잘 살게 하는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렘넌트의 기도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시공간 초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지금은 기도만 배워도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와 모든 것을 풀고 매는 열쇠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선입니다. 영적인 생명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만 제대로 배워도 된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일을 하고 막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린 후대들은 정말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든든하게 정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오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혼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받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공간 초월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또 악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죠.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어주어서 서로가 대적하고 싸우고 밟아 누르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13, 16, 19장에 우상 신정을 가지고 그리고 점술과 역술과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였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좋던 싫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것을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한국에서 많이 시달리던 사람이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와도 영적인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점점 든든하게 힘을 키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기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부활 메시지의 특징 예수님께서 내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통성기도나 작은 기도나 정말 신음으로 하는 기도 작은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권능 주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5분, 10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초등부에서도 말씀을 침대 옆에 붙여놓고 일어나자마자 한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딱 재정비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사단이 틈을 타려고 해도 틈을 탈 수가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죠. 그리고 또한 잠들기 전 30분 전에 반드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받은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계획했었는데 미처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눌려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그것을 다시
미루지 말고 그 다음날 꼭 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하고 내일 하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한 이번 주에 내가 할 것 한 달, 1년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지내다 보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한 전도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 또한 우리 어른들도 또한 못지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모두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영혼에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각인이 있죠. 흑암망대입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 나중심인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리고 감람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룬 것,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것.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와도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 메시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들에 대한 또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각인된 것처럼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업을 237 망대로 만들려면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영혼 속에 있는 것, 각인된 것, 그것이 마음과 생각으로 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려면 나와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드라마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이 아니라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질문이나 또 우리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받고 또한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지게 되고 교회에 있는 여러 우리 후대들이나 새가족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길을 보고 또 미래를 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를 바꾸는 집중 40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예전에는 40일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가도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각자 시간표에 따라서 40일 기도, 또 20일 기도, 혹은 정말 계속 24시대는 무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결박하고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재창조되는 것. 이 말씀 지난주 우리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봐야 될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로 구약시대 전도의 이정표 세 가지 해방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흩어진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생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상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죠.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건 상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묵묵히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는 데는 또한 가지만 이정표가 필요하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인 방향에 가면 결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가다가도 그 군데군데 있는 이정표를 보면서 혹시 잘못 길을 들면 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정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이정표를 통해서 가는 길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만남을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해방이라는 제목인데 어디서 해방을 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해방은 세 가지 사건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건이란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 사단이 뱀의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죠. 교묘한 속임수로 사단이 다가와서 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속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원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게 원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우리의 영은 사단에게 종속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사건. 너무나 있을 수 없었던 것이 생긴 사건. 우리가 그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 속할 수밖에 없던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사건이죠. 노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죄를 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방주 밖은 이제 커다란 물난리가 나서 그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와 때가 돼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큰 샘이 터지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아무리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이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찬스가 있지 이미 이 영혼이 몸을 떠나고 죽고 나면 아무리 지옥에 가서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우리 먼저 이 복음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핍박을 하던 욕을 하던 상관없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 어떤 사람을 예배해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씨를 뿌림을 받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거기서 우리는 사람 중심, 성공 중심. 내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름을 내겠다. 성공 중심의 사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최종 목적지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 내 중심이 된 행복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것은 참 행복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또 해방시켜야 될 것 세 가지 창세기 3장 15절 권세 뱀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서 해방하고 방주 사건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 거기에 들어오고 그 모든 나중심의 생각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서 누리고 전달하는 자리에 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3단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우리는 지금도 답을 그리스도로 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하나님 나라 예수님 설명하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 이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또 성령 충만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어지는 프리메이슨과 유대인 단체와 뉴에이지 사상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사단이 그것을 자기 무기로 사용하면서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영혼을 썩게 만들고 있고, 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의 것, 내 나라, 그리고 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전쟁, 또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 문화, 경제를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빠뜨리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세상의 리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나의 업을 237 나라 살리는 망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나라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237 나라 살리는 망대로 우리의 업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와 응답을 받아 우리 후대들이 새벽 이슬같이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단 한 번의 기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선 각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정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의 그 모든 생각과 역사와 흑암의 망대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가지고 언약 잡은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체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과 또 가정과 우리 후대와 직장과 모든 현장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